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히브리 전통에 능통해서 바리새인도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헬라 철학자 못지않게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종교하면 예루살렘이요, 정치하면 로마요, 철학하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이요, 서양 문명의 요람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고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아덴을 흠모했을 것입니다. 그 아덴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부풀어 설치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베로야에서 오기를 기다린 동안에 아덴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덴은 사람들보다 우상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온통 크고 작은 신전들과 우상들, 제단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덴은 당시 최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수사학과 문학, 과학이 아덴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은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거리마다 신들의 신전과 조각상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허구의 우상들에게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풍부한 지식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비단 아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 2세기에 그리스의 문필가로 영웅전을 설던 플루타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달에서 와서 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만 보면 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하늘의 별들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별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의 실체요 한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서거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다 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빌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유명한 무속인들의 집에 줄을 섭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굿을 하고 점을 보기 위해서 무속인들한테 바치는 한 해의 복채비가 무려 4조 5천 원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숫자가 탁월해가지고 뛰어나서 말입니다. 4조 5천억 원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요 모든 지성인들이 한 번은 가보기를 동경하는 아덴은 바울에게도 분명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덴의 실상을 둘러보는 가운데 바울은 실망을 넘어서 격분했습니다. 우리말로 격분하다라는 헬라어가 발작적인 분노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한 자극을 받아서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작 쇠붙이나 돌과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평일에는 장터에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변론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아덴의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에 회당에서는 이미 우상숭배 금지에 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을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 광야에서도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려 하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논쟁했을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예수와 부활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이들 두 학파의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큰 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자랑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바울이 전한 예수와 바울을 이해할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경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즉 이예수스와 아나스타시스를 모두 신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서 바울을 복수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언이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서편에 위치한 큰 바위 언덕의 이름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빨간 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위로 올려다 보이고 맞은편 정면 아래쪽에는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광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스는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아덴의 수호신인 아테나가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이라고 한다면 이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그런데 아레스의 딸 엘키페가 어느 날 인간에게 겁탈을 당하자 격노한 아레스는 자기 딸을 능욕한 인간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해 행위에 대해서 이 언덕 위에 바위 위에서 올림포스의 12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화를 토대로 그 언덕에 아레스의 이름을 붙이고 언덕을 뜻하는 파고스가 붙여져서 아레오바고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레오바고는 각종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사용되면서 아레오바고 자체가 법정을 뜻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 로마 제국에서 정복당하기까지 아레오바고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렸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후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붙들어 가며 말하기를 이라는 동사를 다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논쟁을 벌이던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간 것은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퍼뜨린 제목으로 재판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전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의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철학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철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모두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라 하니까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라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광장보다는 아레오바고가 독립되고 조용한 곳이어서 그런 목적으로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레오바고를 찾아가면 정상 한가운데에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전했음을 나타내는 표지석이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정상 올라가는 정면 계단 오른쪽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오늘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붙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속에 철학자들이 바울로부터 예수와 부활에서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위해서 아레오바고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은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듣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그들은 너무나 많은 철학 사상과 신화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제 들었던 철학에 대해서 금방 식상해하고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늘 새로운 철학과 신화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주전 5세기의 정치가였던 클레오는 아덴 사람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비웃으면서 탄식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말을 하던 그 시대는 아덴이 이 마케도니아 정복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가장 혼란했던 그 시기, 나라가 절체절명했던 그 시기에도 그들은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쫓아다니면서 소피아들, 말쟁이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전 4세기 아덴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립 2세가 아덴의 실권을 장악해서 아덴의 위협이 대두되었을 때에도 아덴 사람들이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덴 사람들의 새로운 것만을 탐닉하는 태도를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로운 내용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울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 이와 같은 태도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금방 실증나게 하였으며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는 이전 것은 이내 그들의 관심사 밖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사람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일보할 수가 있습니다. 고루한 옛것만 가지고 지키고 있다면 그 의식도 고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느 사상이나 종교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뚜렷한 신앙이나 사상을 주관적으로 지니지 못하는 떠돌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덴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만 찾았던 이유는 온전한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석을 만드는 철학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한 복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참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늘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신앙적 주관도 없이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에 매달리거나 금방 실증을 내고 누가 저 말을 하면 또 그 말에 관심을 가져다가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어제 떴던 그 태양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는 오랜 것이지만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에 복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자기 귀를 자극시키는 새로운 것만을 찾아다니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권태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왜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를 느끼는 성도는 삶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따분하고 삶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할 때에 그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써 늘 새롭고 신선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기만 하면 그것이 모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을 바로 세워준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진리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정상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첫 마디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입니다. 즉 바울은 비교급을 사용해서 아덴 사람들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덴은 온 도시가 신전들과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로 가득 찬 어느 도시들보다 더 심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그들의 종교심이 더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 더 종교적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결코 속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 그 종교심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사람의 종교심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경배 대상을 좀 더 열성적으로 숨기기를 원하는 인간의 종교적 마음과 자세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종교에 참되고 거짓됨의 여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배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었고 더 큰 종교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온통 신전들과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배 대상은 고작 쇠붙이와 돌과 나무 쪽으로 만들어진 생명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다 말한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미신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미신적인 아덴 사람 향한 바울의 설교는 23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 섬기는 신전들과 우상들 뚝 둘러보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단도 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경배하는 제단인 것은 분명한데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그 제단이었습니다. 즉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은 맞는데 그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경배하는 이 희한한 제단이 아덴에 세워지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에 전염병이 아덴을 휩쓸었을 때에 아덴의 정치인인 솔론의 요청을 받았던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을 건져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피메니데스는 아덴을 전염병에서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덴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혹시 자신이 알지를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에 그 신으로부터 화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을 찾아갔을 때 그 제단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주후 2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가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은 여전히 있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앞에서 제사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오늘의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신앙 숭배 신앙이 있습니다. 성인 숭배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내 옆에 있었었고 우리 역사에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들이 1년 365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서 지킬 수 없는 성인들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여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11월 1일에 지키는 모든 성인의 날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10월 31일이 바로 성인 전날 밤 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몰라서 빠뜨렸거나 별도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섬길 수 없었을 뿐이니까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라 라는 의미에서 모든 성인의 날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알지 못하는 신은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이요 우상을 위한 제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도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결코 성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프란시스코이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심을 동일시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이 온갖 종류의 신들, 심지어 대장장이의 신과 도박꾼을 위한 신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대장장이의 신도 있고 도박꾼을 위한 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신들의 형상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혹 생각하지 못한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도 별도로 만들어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 제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며 아레오바까지 끌고 간 사람들은 아덴의 떠돌이들이 아닙니다. 무식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덴에서 알아주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도 과연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라고 요구한 철학들 중에는 바울을 어디서 주워 담은 지식의 쓰레기나 나열하는 말쟁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을 뿐 바울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것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급한 예수와 부활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과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자신이 알려주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덴의 어떤 저명한 철학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쟁이라고 비하한 바울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 신화 속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재미있는 것이 뭐냐, 신들이 인간을 놓고 서로 질투하고 또 인간과 사이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신들을 대항해서 공격하고 아주 조잡한 하나의 소설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아덴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빚어진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3만 개 허구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빚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와 돌 그리고 금속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말로 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주인을 뜻합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바울의 말은 아덴 사람이 만든 모든 신전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레오바고 동남쪽으로는 아크로폴리스가 올려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입구격인 이 프로필라이움 신전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테나 니케 신전, 뒤쪽으로는 길이가 85m, 넓이가 51m, 높이가 18m이면서 그 안에 40개의 흰 대리석 탑들이 있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왼쪽 뒤편으로는 아테나 신전과 에리케온 신전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전들이 함대 어우러져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광장의 이 웅대함과 장대함은 보는 사람들 하여금 압도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웬만한 사람들은 거대한 아크로폴리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웅장한 아크로폴리스가 올리다 보이는 아레오바고에서 기가 꺾이거나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른손으로는 아크로폴리스의 위의 신전들을, 왼손으로는 아레오바고의 아래쪽의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건물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영광이라도 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약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섬김받는 우상은 섬기는 자가 없으면 곧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요 주제자로서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만드는 성전이나 웅장한 교회당에 갇혀 계시는 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전이나 교회당 건물에 갇혀 있는 제한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유소를 찾는 이유는 자동차를 그곳에 주차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거부를 받고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바르게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지 주차의 목적으로 주유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 잔 잘못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차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당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만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부를 받아서 주중 엿새 동안 예배당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드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영적 공급을 양식받고 영적 힘을 다시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성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영적 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속박을 당해 사느라 영적 자유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매여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존재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하는 무엇을 바치기를 원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무엇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우상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속의 많은 신들은 모두가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작당을 꾸미고 사람 생명까지도 운명까지도 작당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각종 신화나 세속 종교의 신이나 우상과 같이 피조된 존재이거나 사람의 사색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하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